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10마디의 말씀 중 두 번째 마디에 해당되는 말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의 고전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제는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 또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온 존재를 기울여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만나는 대화가 있는 관계를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하여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상대방에 대해서 대화나 인격적인 만남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고 대하는 관계를 나와 그것과의 관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와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면서 나와 너와의 관계로 그들과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신과 사람의 관계를 나와 너와의 관계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들을 보면 신과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신들은 자신의 귀찮은 일을 대신하는 저급한 대상과 수단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지만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하여 경배한 것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그들을 섬기고 다가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도 신들을 대할 때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수단으로서 신에게 다가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와 그것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자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신과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맺고 있었는데요. 그 관계에서도 그 신들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이루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신들을 만나고 신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해 내시고 난 후에는 나는 그런 관계로 너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만남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10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와 당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마디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앞구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10마디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또 이 계명에 있어서 자신이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에게 절합니까? 우상에게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은 나하고 큰 관련이 없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우상과 전혀 다른 의미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하고 떠올리면 불교에서 믿고 있는 불상이나 또 무당집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장군상이나 아니면 힌두교가 믿고 있는 그 시바의 여신상이나 뭐 이런 정도의 신상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어떠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 우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우상은 그냥 불상이나 장군상이나 어떠한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비겨서 만든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 없이 내가 원하고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쏙 빠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쏙 빠진 상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우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가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획득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집중은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얻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배우자가 어떠한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써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배우자 상에 어울리는 것, 여자들이, 자매들이 썼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 자매들이 적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재밌는 게 있어요. 돈키호테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우리의 남자들은 돈키호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그 다음에 태도가 좋은 사람, 테크닉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정하게 이제 40일을 또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간구,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나 만남을 무시한 채 내가 얻어야 할 것으로만 하나님께 다가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힘든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들 그 자체도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와 헌금 생활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흥정을 하며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요. 그 봉사하는 이유 끝 결국에 도달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얻어야만 내가 그 봉사한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면서도 흥정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 합니다. 다음에는 더 11조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번창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뭔가를 내어주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한꺼풀 싹 벗겨보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뭐가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이런 거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자꾸 수단으로 여기는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만족감, 편함, 그 온전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비겨서 우상으로 만들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0마디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후에 끝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23절 바로 옆에예요. 옆 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겨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마음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가진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방 신상으로 섬긴 것이 아니에요. 뭐로 섬겼냐면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마음이 염려가 되다 보니까 그 염려, 불안한 마음을 채워줄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비겨서 만들어냈고 그것으로 내 불안, 내 염려를
채우기 위하여 수단하는 모습, 그것을 경계하신 말씀이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신 이유가 있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 그것이 될 때, 애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가려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삶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서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요. 소중한 관계로 대하며 그 관계 자체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와 그것으로만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냐, 실이 되느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느냐라는 관계로 항상 사람들을 선을 긋고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며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만남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야, 너 나를 이렇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마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시고 그들과의 만남을 온전하게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목적으로 대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와의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 이어서 나온 5, 6절의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야? 야, 사람도 질투하면 꼴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질투하셔? 왜 질투를 하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참 속이 좁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그런 어떤 시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어 그 관계를 해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고 거기에 열심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너하고 시선을 마주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너에게 다가갈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엘칸나인데, 이 칸나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질투라는 단어가 있지만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열심, 열정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해. 그런데 너가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 나 그거 그냥 두고 싶지 않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끼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도 살짝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본문을 곡해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죄가 유전되어 자녀들에게 흐르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 그 죄가 아들에게 이르고 손자에게 이르고 계속 이르게 된다. 그 저주를 끊어내야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저주를 끊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유전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 3, 4대라고 하는 표현은요, 한 가족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3, 4대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손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3, 4대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 신들을 섬길 때 목적으로 섬기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의 모든 분위기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근데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느냐?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럼 얻었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물질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는 마음의 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있고 없고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속 불안한 마음, 그 내면의 결핍,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 가정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3, 4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0대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삶을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흘러가게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것으로 교환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조금 더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세상의 것하고 자꾸 교환하고 보상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난 너하고의 그 관계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린 사람의 가정에는,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린 그 가정에는 뿌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하고 만족하고 안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망하고 열심히 질병에 걸려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온전하게 섰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운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축복을 흘러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상하게 되면은요, 그 믿음과 그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나와 너와의 관계로 세워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인데, 그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나하고 처음 맞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1세대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는 1세대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실 때 그 뿌리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면에 결핍이 있고 무엇인가 믿어도 마음속에 안정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한번 갈아엎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고 다시 세울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에 누군가 선물해 준 그 난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분이 이제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조금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잎 끝이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 잎 끝이 까맣게 타들어가지? 그러니까 난의 그 생명은 이 끝이 파릇파릇한 건데 그 이 끝이 타들어가면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옛날부터 주워 듣기로는 잎 끝이 타들어가는 것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또 물을 이렇게 잔뜩 줬는데 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이파리가 끝이 타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습도가 많아도 타들어갑니다. 빛이 강해도 타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그냥 이렇게 물이 부족해도 타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떠한 현상인가, 왜 그런가 하고 그 책을 좀 찾아보니까 물이 부족하고 빛이 세고 무슨 공중에 습도가 있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지만 근본적인 영향은 어디에 있느냐면 뿌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과습하거나 뿌리의 비료의 그 과잉이 되어 뿌리가 상할 때 잎끝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만간에 제가 화분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파리가 끝이 타들어가는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잎을 잘라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물이 부족한 것처럼, 물이 결핍한 것처럼 물을 계속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어디에 제대로 놓여 있고 그 뿌리가 정말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우리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결핍이 되고 점점 새카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온전히 삼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막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하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요. 그 사람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성실하게 목적으로 대하는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만든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며 동시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좀 요청하는 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누구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하나의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칸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은혜를 천대까지 흐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두 번째 마디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비교서 우상을 만들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온전히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